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출애굽 40년째 되는 해 1월에 가데스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미리암이 죽었고 백성들은 수개월 머물며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문제는 샘들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데스는 광야의 오아시스 지역으로 여러 개의 물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40년 광야길을 돈 다음에 다시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가뭄으로 인해서 샘들이 말라 버렸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지자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어 불평하기를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물도 없는 나쁜 곳으로 인도해냈느냐라는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은 회중을 떠나서 회막으로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석 앞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이제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반석을 2번 내리쳤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따라서 아론은 호르산에서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죽었습니다. 후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만 바라봐라. 그래서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죽어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그에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신명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았을 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신명기의 기록이고 민수기에는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는 모세 자신의 잘못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민수기에 의하면 모세가 범한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죠.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로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팡이로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내리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로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함으로 종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는 죄를 범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지 않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는 자칫 무엇을 행한 뒤에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할 때에도 혹여 마음속으로는 내가 일할 만하니까 나를 통해 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한 뒤에 반드시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이다라는 고백.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고백밖에는 우리가 할 고백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행하는 것이 참 믿음이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미천한 자를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심에 감사하며 겸손히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며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지난주에 마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말씀을 덧붙이거나 반대로 하신 말씀을 빼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둘째로 마귀는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마귀는 가짜보다 진짜가 더 좋아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종종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찾아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무당도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나 나나 다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과를 보면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탐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마귀는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을 통해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마침내 악을 저지르게 만들어요. 마귀는 존재일까 또는 실체일까? 마귀는 존재가 아니라 비존재예요. 마귀는 실제가 아니라 실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를 느끼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보면 마귀를 쫓아내려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축사 이런 걸 하는데, 마귀는 실제가 아니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마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단지 실체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마귀가 보여주는 건 뭐냐? 마귀가 말하는 것, 행동한 것들을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악에 대해서 늘, 특별히 악의 존재, 악의 근원에 대해서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답을 얻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서 마니교에 가서 교사가 되기도 했는데, 마니교는 선악 이원론을 주장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이제 마니교의 교사를 가르치면서 이 선악 이원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악과 어둠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고 어둠은 빛의 결핍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선악 이원론, 영육 이원론, 이데아와 현상이라는 이원론이 있는데, 이것들이 말하는 본질은 뭐냐면 존재의 근원이 둘이라는 거예요. 이원론. 그래서 존재의 근원은 둘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존재의 근원은 하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존재의 이원론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은 두 근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근원에서 출발했는데, 그런데 결핍 때문에 악으로 어둠으로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느끼니까 보니까 실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마귀, 곧 악의 근본인 마귀는
실제가 아니라 실체라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고 찾아오는 거지 광명한 천사는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는 빛이 없으니까. 스스로도 빛을 내지 못하고 빛을 반사하지도 않는 자이니까 마귀는 실체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을 선한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해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아무리 나를 향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현상으로 물러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도리어 마귀에게 속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빛이 충만하면 어두움은 스스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선한 것으로 가득 차면 악은 물러가게 돼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 안에 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늘 점검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앞으로 돌아가서 민수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둘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까, 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리고 신약에 가면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 어디에서 등장을 하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아멘. 민수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신명기는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거듭말하자면 이 둘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모순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죄 때문에 못 들어갔다면 구속사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그동안 많이들 해왔고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모세가 천국에 못 갔다면 어떻게 다른 누가 들어갔다라는 거냐, 이런 이제 생각이, 그리고 의문점이 우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고 바르게 해석해야 될까.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모세와 엘리야가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것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특별히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를 다시 해석을 한 게 신명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기록된 것이 창세기인데, 어쨌든 신명기는 광야 생활을 총정리하면서 모세가 율법과 계명을 재해석한 설교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민수기에 들어가 있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도 재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모세 때문이냐 백성들 때문이냐 이런 이제 또 논쟁이 붙을 수 있는데, 모세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또는 무리바 물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때문에 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내기 위해 일평생을 쏟아부은 자입니다. 처음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려고 했죠. 그런데 실패로 끝났고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양을 데리고 호렙산을 수도 없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40년이 거의 다 돼갈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호렙산 불꽃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고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여러 가지 말로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애굽으로 되돌아갔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해서 곱씹으시면서 계속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냐?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비스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고 들어갈 수 없었다가는 모세의 고백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물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은 죄죠. 그죠? 그게 죄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결말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했다고 이해해야 민수기를 그죠? 민수기에서 모세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모세가 잘못했는데 그런데 회개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말할 때 마찬가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모순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부모는 자식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자 하는 자예요. 대신 짊어질 수만 있다면 대신 짊어지고자 하는 자가 부모입니다. 아무리 남의 눈에 보기에는 싹수가 노랗게 보여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내버릴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라는 겁니다. 12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애썼던 사람을 한순간에 그것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죠? 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하신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네 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거나 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오.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거듭 말하지만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무리바 사건에 대해 통렬하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원인을 제공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아비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대신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세가 대신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모하신 예수님을 변해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더불어 만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을 때 그 의도는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특별히 유대인 공동체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증거하고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으로 말하고자 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건 마태의 입장이에요. 다른 입장으로도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의 길로 나아갔다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늘 반역을 일삼고 불평불만을 일삼다가 광야에서 죽어간 이들과 함께하고자 죽음의 길로 나아갔다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덤조차 만들어 놓지 못하도록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고 백성들은 모세의 유언을 따라 무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장에 비스가 산에서 주고 벳부올 맞은편에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아무도 그가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무덤도 만들어 놓지 못하게 하고 위치도 백성들이 알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은 철저히 이 애굽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죽어간 이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광야에서 죽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영적인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존재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지는 존재예요. 특별히 자녀의 신앙과 삶을 책임지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과 자녀들은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사도 바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누리리라 이 말씀을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분노하게 노엽게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게 해드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을 왕이 베푼 왕의 아들의 결혼식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왕이 이제 자기 아들의 결혼식에 백성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대통령이 초청한다고 해서 간지덕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왕정 시대에 왕이 백성을 초청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가문의 영광인 거죠. 그죠? 자랑스럽게 아마 여기저기 자랑을 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아들고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초청장을 찢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초청장을 들고 온 예언자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가두고 했다라는 겁니다. 왕의 초청장은
하나님과 맺은 법을 실천하라는 요구였고, 결혼식 참여는 내가 하나님과 또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법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불행하게도 뭐라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도록 하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자들이에요.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고 싫어한 자들이고, 그 목적을 아예 파기해 버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법을 지켜 행하라고 선포하는 예언자들을 때리고 잡아가두고 죽이기까지 했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간 길은 바알의 길이에요. 바알의 길은 탐욕의 길이고, 그리고 탐욕은 우상숭배고, 그러므로 우상숭배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반복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초청장을 거부했어요. 초청장을 들고 잔치에 참여하라고 울며 애원하던 예언자들을 하나같이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공동체라고 하는 그 구원 공동체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제국에서 철저히 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떠돌이 생활을 했고, 그 이후에는 히틀러가 잘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가스실에서 죽는 그런 참극을 이들이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왕이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길거리로 가서 만나는 사람대로 다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서 이제 잔치 자리에 손님들이 북적북적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잔치 자리에 갔는데, 그런데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근데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고, 임금은 그래서 그에게 손발을 묶고 바깥 오던 데에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리라, 이런 무슨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니 아무나 데려오라고 해서 데리고 왔더니,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아내고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이렇게 무슨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건데, 이 말씀은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됐던, 이 말씀이 일어났던 사건과 이것을 기록할 당시의 시차는 한 30년에서 40년쯤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 왜냐면 오지 않기로 하고 자기 사업차로 뭐 결혼식으로 뭐 하러 이렇게 다 가고 일부는 죽이고 하는 일들을 한 자들. 그래서 그들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나가서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다 데려오라.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를 대략 뭐 30년으로 이렇게 하는데, 마태복음이 기록된 건 70년 또는 65년, 70년 이 사이면 30년에서 40년의 시차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사이에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가 또는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중심 교회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나 교회, 그 당시나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있는 자, 행함이 있는 자, 행함이 없는 자가 다 뒤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다 뒤섞여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그 AI 시대에 지금 철학과 이런 문학과 이런 것들이 이제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질문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민이도 책을 많이 읽고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 근데 질문은 아는 것이 많아야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질문할 수 없어요. 어쨌든 질문입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의미는 뭐냐?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냐? 또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냐? 나는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러는데 그 말씀대로라는 그건 또 뭘 말하는 거냐? 문자대로냐? 의미를 따라서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나아가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속한다라는 것은 세상 구원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구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세상을 구원할 일을 하는 출발자리라는 거예요. 또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자신의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만물 구원을 위해서 율법과 계명에 담긴 의미와 목적을 지켜 행하겠다는 결단과 선언을 하는 것이고, 그 결단한 것을 따라서 선언한 것을 따라서 지켜 행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맺은 세상 구원 공동체의 사명과 책임을 저버린다면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먼저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모든 만물 구원을 위해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는 대속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쳐서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릴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이 자신들을 위한 건지를 알았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나라 조선시대 내시처럼 그렇게 베베 꼬면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의 약함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에 담긴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도록 계략을 꾸몄지만 예수님께서 뒤집어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가이사의 것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들이 인정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르치고 또 행한 것에 대한 철저한 모순이고 뒤집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반역자로, 민족의 반역자로 여겼고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종교적으로 이미 정죄를 내린 자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을 같은 급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기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세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리들은 반역자고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가르쳤는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반박하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끙끙거리고 밤새 잠 못 자고 계획을 짜고 해서 결국은 뭐예요? 서로 원수지간처럼 지내던 사두개인과 합작해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요 뒤에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에 있는데 그것도 철저히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 있고 가이사의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냐?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근거로 세상의 모든 법과 제도에 반대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땅에서 살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세상 법을 따르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특히 정치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수고해서 낸 세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세금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이기 때문에요. 도둑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뭐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만 우리가 우리나라에 사니까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하는 정말 짓거리들을 보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데에만 자신들을 지지하는 곳에만 쏟아붓고 있습니다. 인구 4만인 어떤 뭐 도시라고 하기도 어렵죠. 그죠? 어떤 특정한 지역에 1조가 넘는 돈을 쏟아붓는다라는 건데 이게 맞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공평하게, 정당하게, 필요에 따라서 올바르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이러한 세금을 내는 것만이 아니라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해요. 정치의 고관여층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눈을 똑바로 뜨고 바른 말을 하고 감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제 물론 정치인들 가운데 뭐 집사, 권사, 장로들이 많이 있고 뭐 어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이단에게 가고 사이비에게 가고 점치고 하는 걸 보면 참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으로 키워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인, 사업가, 교육자로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속히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녀로 키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자녀들 앞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